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8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고 또 이렇게 공동체로 앞에 예배와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돌이키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 그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한 주간에 부족했던 것들, 연약한 것들, 제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제가 너 진리의 소명께서 우리의 하나님 연약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주님 모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못한 모습 주여 성령이여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의 더러우신 분들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깨끗함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인간들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에 의하여 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마음의 깊은 하나님 불의함이 있다면 제가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성령여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께서 예배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의 길 두 번째, 산상순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위에 있는 동네가 내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마음버린 동교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저희 교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그런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praymission.org에 가시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 위치와 예배 시간 또 성도들을 만나보시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하게 될 때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프라인에도 한 가정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역 수칙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예배 영상 전에 있던 그 슬라이드와 또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매년 8월 둘째 주에 하는 약복관 기도회, 자녀를 위한 또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GT 교재 요한계시록을 잠깐 쉬고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결혼과 직장과 학업과 비전을 위해서 내 자녀를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 또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이들, 유스 아이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파더사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특히 우리 아버님들 꼭 이 시간 새벽에 함께 참석하셔서 아니면 주중 후에도 저녁 시간이라도 유튜브로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 찬송가로 두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산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너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다시 한번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그 다음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미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멜로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이 예배가 간증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간증과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황정현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부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공동체를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인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아버지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고 혼탁해진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상용화될 때에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넉넉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에 한마음 공동체가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의 영혼이 오직 아버지를 바랄 때에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아버지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어렵고 환란에 처한 이들을 속히 건져주시고 그들이 회복되는 데에 믿는 저희들이 기도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마음 벌링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굴을 보기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서벤갈 미전도 종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 가정에도 아버지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시작되는 약복한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12일에 시작되는 뉴스 수련회에 함께하사 이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오직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배우는데요. 오늘 마지막 로마서 7장 내용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로 죄와 싸우는 법칙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 5번째 법칙은요, 속지 말라였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 가운데 있는 무능한 내가 문제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종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나의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 6번째 소주제는 정체 파악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의 원리를 아시나요? 들어보셨을 텐데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자가 능력을 미리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가짜 비슷한 바이러스를 넣어서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를 넣어서 면역력을 키워주면 실제 바이러스가 올 때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원리로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모더나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법은 RNA를 복제해서 그것을 주입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원리는 몰라도 어쨌든 그 바이러스를 잘 알므로 파악함으로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죄와 싸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죄와 싸우는 능력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무엇이냐?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작용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죄 짓는 것이 그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거하는 죄라는 것을 분별하고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을 차근차근히 보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영향력과 제대로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 바이러스가 뭔지 몸이 바로 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죄와 싸우는 법칙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와 죄를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함으로써 죄와 싸워 이기는 베테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절대 선이시며 의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아니 양심이 둔해 있을 때, 말씀이 몰랐을 때, 거룩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는요, 선한 삶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인, 그런 자기신의 이기적인 판단을 쫓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그 시작은 율법의 선한 것, 말씀의 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옳은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마음만큼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그 거룩한 기준을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선함,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로마서 7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저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내가 도달하지 못할 절대 선인 것을 인정할 때에 그 거룩한 빛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악을 보게 되는데, 그 악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자아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냐하면요, 내 속사람, 나의 영혼이 이제는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더 이상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미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죄를 제대로 보고 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참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이죠. 젊은 여성들도 겪게 되는데,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의 면역체에 이상이 생겨서 이 밖에서 있는 악한 병균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그 병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포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 일종이죠. 너무 고통스럽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함으로
내 안에 선한 의지가 회복되었을 때요,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선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막 변화를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견한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도리어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믿음을 제대로 갖기 시작했을 때 잠시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선한 갈망은 일어나는데 행할 능력은 내게 없음을 매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전에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죄악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을 배웠는데 저는 더 민감하게 발견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어떤 영적 현상인지 몰랐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죄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 자아와 그로 인해서 분리된 죄의 정체성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저인 줄 알고 너무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비정상적인 백혈구 같은 활동이었죠. 그래서 이러려면 차라리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그 어려운 때를 처참하게 지나긴 했지만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은 내 안의 죄와 나를 분리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행하는 나를 볼 때 나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자아와 죄가 연합되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알기에 내 안에 붙어있는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인격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누가 막 미워지거나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막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지.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께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뭐 우리 사회생활 하다가 뭐 갑자기 어떤 이성이 어떤 잘생긴 탤런트가 막 계속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앉아도 생각이 나고 밥 먹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탤런트가 생각나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떨쳐지진 않고 그러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죠. 아니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18절과 20절의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은 16절과 17절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을 도리어 하게 되는가?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삭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166회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인간의 죄성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다,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는 성령과 반대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장 전반부에서 이 대조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전제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에 대해서는요 7장 5절에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해 있었죠. 7장 5절 말씀 내용이 뭐였습니까? 율법이 거룩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를 짓게 된다. 내가 죄의 정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데,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로 짓게 된다고. 그 육신이 무엇인가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싹스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간간히 나오는데요, 바로 이 7장에서부터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에 이를 수 있는지 7장과 8장이 싹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죠. 이 싹스, 이 육신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입니다. 그냥 이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육신, 싹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자라는 그런 온상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육신 가운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육신이 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주 독립하려는 그런 성향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반항적 기질이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아주 당찬 시도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문화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 스스로 서야 된다.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에서 너는 너 하나밖에 없다. 너는 할 수 있다. 너 자신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 너 자신을 사랑하다. 그런 것이 세상의 메시지죠. 세상 영화가 그렇고요, 세상 노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최초로 미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대한민국의 보이그룹 누군지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이분들이 미 빌보드 1위 차지했던 그 앨범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삶의 태도는 정말로 소중하고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진리로, 또한 제가 경험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좌절과 실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내 안에 악마를 키우는 꼴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신의 원형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결국에는 실패하고 낙망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나의 육신 가운데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가 끔찍한 더러움에 철저한 비참함에 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이들의 고백,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의,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이들이 금방 변하지 않는, 변할 듯 또 실패하면서 겪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게 육신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오직 죄의 활동 무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때에 죄가 그 육신 가운데 기생하는 것을, 곰팡이가 막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발견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때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주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 육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아가 육신 자체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아와 육신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일상생활에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총각이, 어떤 청년이, 남자가 결혼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이 특유의 이상한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사기를 치는, 교묘하게 거짓말해서 속이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정직한 처녀와 결혼했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겠죠. 예.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자꾸 거짓말로 딴 사람을 속이라고 할 때 와이프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정직한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꾸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청년이 그것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너의 죄가,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저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사실 정확한 번역은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과 탐욕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가 직접적인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한글 번역이 좀 바꿔놨습니다. 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은 육체를 그 정과 탐심과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희 안에 그 육체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 죽으셨나요? 아니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6장 설명드릴 때 말씀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같이 묶여져서 정체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연합이었죠. 그와 같이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만큼 육체의 영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그 연합이 깊어질수록 그 육신도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믿었는데 바로 변하지 않느냐?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죄를 보게 되는 것은요, 한 다른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2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은혜가 넘칠 때 꼭 이 자잘한 시험들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닥쳐오면 부흥의 전자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서죠. 개인의 삶에서도 종종 경험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조로 이르기 시작할 때, 말씀에 한창 은혜 받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로부터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교회의 가장 중직자에게서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니, 목사가 가장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는가 보자 하면서 마치 사탄이 옆에서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사탄이 저 무저경에 불못에 완전히 갇힐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외부적 갈등이 필수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는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힘써 행하려고 하면 꼭 넘어진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내 성격 때문에 내 영성의 한계로 느껴지는 것이죠. 외부의 핍박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더 싸워 이기려고 하겠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느껴지고, 나는 안 돼 하고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까지 이렇게 회의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22절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23절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22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원래 내 속은요, 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육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나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속사람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요, 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하셨죠. 이러한 속사람을 가진 영혼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하려고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3절이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의 법, 룰,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은 뭐냐? 속사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마음의 법입니다. 바로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법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나와 일치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구별돼서 내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나를 다시 자신의 지배력 안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영향력이죠. 어디로? 죄의 법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다른 한 법은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일어나는 자력과 같은 현상입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 생기면 그것을 반사적으로 죄의 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 다른 법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마음의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죄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칙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법칙이 무서운 것은 이것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지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법칙 제가 설명드리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어디로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여전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누구나 한번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법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거죠.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는 너의 몸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몸에는 이 죄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어도 내 몸 안에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죄의 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아닌 흙으로 가야 하는 죽을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작용하는데 내 마음의 법을 짓눌러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세 가지 법을 깨달았을 때 바울과 같은 대사도는 24절에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법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한번 이런 탄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제대로 성화의 문에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알 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죄악의 똥물을 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구역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 보시고 그 분비음을 보고 아유 아름답다, 아유 좋다라고 좋아할 사람이 있으니까 얼굴 돌리죠. 구역질은 하죠. 더러운 것을 아니까. 위생관념이 없는 분들은요, 며칠 샤워하지 않아도, 몇 주를 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같이 목욕을 할 수 없는 현장에서도 잘 견디죠.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 몸을 늘 청결하게 관리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며칠 사용 못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더러운 몸을 누가 샤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 하고 탄식이 절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죄와 싸우는 법칙 6번째, 정체를 파악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자신이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내 안에 죄의 법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일어나자 그것을 다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로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에서야 내 안에 바로 죄가 행하고 그 육신 안에 죄가 자라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이 생길 때 그 순간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대항하는데 그건 뭐냐?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이 거주하고 있는 이 몸은 무슨 몸이냐?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는요, 절대로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해서 완전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신학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몸에 거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5절의 전반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필요한 거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제가 믿음 생활의 여정 중 이런 영적인 갈등을 겪을 때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참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읽고 또 읽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7장 말씀이 동감은 됐지만 위로는 됐지만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제게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이요, 25절로 마무리되는 것이 참 김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지에 이르렀다가 아무 해결책 없이 그냥 푹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성경 지식으로는 이 25절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성화의 과정으로 이 8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7장의 이 마무리로서 25절은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25절 전반부는 받아들일 만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의 내용은 도저히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사도 바울이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둘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생각했는데 둘로스와 같은 어원으로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 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 하면서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 그 죄와 그 자아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죄악을 서서히 보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거리감이 생기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죄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죄가 거하는 그 육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되는 영안의 눈입니다. 영안의 눈이 뜨이는 거죠. 물론 주님과는 비교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을 아주 엄격하게 보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그래서 사망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 최선은 내 속사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육신에 있게 되면 어김없이 죄의 법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것은요, 무조건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을 때에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8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까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아니라 그 안에 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공격 대상 타겟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죄와 싸워 이길 방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됐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해서 내 안에 죄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바울의 이 로마서 7장 교리를 잘못 곡해한 영주주의자들의 이원론이며 오늘날 구원파식의 이해이고 또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함부로 사는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육체로 짓는 죄가 내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아닙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아가 죄와 분리되어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뿐이지 그 영향이 내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그냥 보면서도 그냥 방관하면 결국 내 전 존재가 죄의 법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하는 믿음을 부정하고요, 비껍질만 남게 됩니다. 독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미가 포획 대상을 이렇게 거미줄로 꽁꽁 묶어서요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속의 내용물부터 빨아먹으면 나중에 거미줄에는 이 생포된 개체의 빈 껍질만 남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을 알기에 죄의 줄에 묶이게 되면 그 처절하게 빈 껍질만 남기에 저희는 더욱 내 안에 허락하신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자아가 되었기에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께 더욱 도움을 구하며 그 죄악을 볼 때마다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인지는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죄의 유혹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을 때 찬양을 다시 듣는다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면 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분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악을 발견하는 것은 나를 좌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에 함몰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된 자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와 싸우는 법칙 6번째, 정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 죄에 내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자아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에 나를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내가 방심해서 잠깐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육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마음의 소망 무인가 우리 찬양하면서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루지어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무리 비참함과 어려움과 내 안에 죄악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망의 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미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내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 피하며 우리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와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을 두사 하나님 그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닮게하는 주님을 닮고하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저희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셨으니 이제 그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낙심하거나 하나님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한마음을 통해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시험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만나했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마음 버린 그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됨으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만방 가운데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적은 것을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오니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죄를 볼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 통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카톡창에 함께 예배했음을 알려주시고요. 또 적용 질문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주일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